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따뜻하시죠? 저 큰 저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온풍기를 뒤에 사다 놨는데 큰 거를 사니까 훨씬 화력이 세긴 세네요 보니까. 저 히터를 이쪽 오른쪽에 히터를 틀으면은 이 뭐 따뜻한 공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앞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가 막 오면은 눈도 뜨기가 힘들고 사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추워가지고 또 마늘 좀 떠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거를 샀는데 좀 미리 살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계속 보았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분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 2023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권별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주제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 때 권별로 출애굽기 끝나면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권별로 나갈 테니까 같이 성경 공부도 되면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같이 또 받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그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하고 4장에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몇 절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 교회 가야 되지만 나 대신 이 믿음의 사람을 내가 대신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면 그를 잘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9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했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는가? 그가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과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그 믿음을 닮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같이 다니면 어때요? 나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당연히 나도 놀러만 다니니까 공부 못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가까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는 나와 함께한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하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나와 함께 수고를 같이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할 때, 그 수고를 함께 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쉽지 않죠.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 어때요? 막 화딱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그 수고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함께 가고 또 그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종종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이다,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로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늘 그리스도 일을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를 키우고 그 맨날 배신하고 또 하는 그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면서 늘 함께 다니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믿음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홀로 생각하고 홀로 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때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거와 두 명이 셋이 하는 것은 다르죠. 기도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와 두 명이 기도할 때와 세 명이 기도할 때와 또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할까요? 누구와?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아픈 자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요즘에 TV 프로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참 인기 있는 프로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길 좋아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놀고, 이제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다는 거.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 했잖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희한해요. 가만 놔두래요. 혼자 집에 있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혼자 있지 않고 늘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때로 홀로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알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늘 함께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교회, 이것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올 한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우리 석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그럼 함께해서 무엇을 하는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2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형제라 하죠. 실제로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된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막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병들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해요? 나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은 에바브로 디도 병이 나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했는지, 정말 피를 안 나눴지만 형제죠, 형제. 이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할 때 늘 함께하고 또 형제처럼 함께하고, 바로 이게 다 사랑 안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이런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고, 또 아까 25절의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의 뭐예요?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니까 때로는 뭐 텐트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기도 했지만,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이렇게 그 선교비를 후원해 주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쓸 것을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후원금, 선교비를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죠? 빌립보 교인도 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당시 이방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다 연보를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겁니다. 자기네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어때요? 사랑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했다, 또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왜? 거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사랑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이쪽에서는 사랑의 대포알을 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저쪽에서 다 나한테 쏘아붙이면은 나는 2배, 3배로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저쪽에서 나에게 쏘아붙여도 우리는 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보니까,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쭉 그가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참 유명하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엑스트라거든요. 빌립보서 여기에밖에, 그 몇 절밖에 그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무슨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가 또 다른 일도 했겠지만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그 연보를 받아다 바울에게 준 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2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과연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얼마나 충성했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작은 일이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목숨까지 다하면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충성하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심지어 계시록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충성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도 다시 보시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왜 에바브로 디도를 군사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충성이죠. 나라와 국가에 충성하고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이 충성을 다할 때 나라가 평화가 있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하는 군인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훈련소에서도 훈련을 잘하면은요 상을 줍니다. 또 총을 잘 쏘면 포상 휴가를 줍니다. 어떤 과업을 잘 이루며 훈장을 주고 또 진급을 특진을 시켜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고 상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좋아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고 충성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충성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시고 늘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보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울처럼, 아니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의 충성 때문에 바울의 주님의 복음 역사를 잘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남은 며칠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충성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새해를 주셨을까요? 새해는 올해 충성하지 못한 거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여러분 새해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에바브로 디도가 되고, 또 우리 직장의 에바브로 디도가 되고, 우리 석병교회 에바브로 디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아무아무개야 잘 왔다, 이렇게 우리를 분명히 반겨주시고 맞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